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쟁이 강교한 사기꾼 야곱의 저와 호물을 구하라. 오늘은 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장차 이루실 모든 예언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반드시 실상으로 성취되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실상을 믿는 자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셨죠? 우리 세원에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때가 되므로 성령의 자녀 알곡의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전한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차명상이 아니다. 구약의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그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돌아가야만이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믿는 도의 초보에서 6월절 날 깍두기만한 카스테라 먹고 또 깍두기만한 아주 작은 양 포도주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초보가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절기를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6월절을 1월 14일 유대력하고 양력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대로 1월 14일 6월절 불이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6월의 백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새언약이 3월 14일 창립되었습니다. 불이 불법에서 사함받는 백성이 새언약함으로 사함받게 되기 때문에 6월의 백성이 우리 새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은 3월 14일이 6월절과 같습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은 1월 14일 6월절 지키면서 7월 15일 초막절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또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니까 또 따로 떼어서 9월 24일 날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증거한 것처럼 성경과 틀리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신천지는 오순절 성령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내추의 초실절, 77절 또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수장절에 대해서 수장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이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의 증거가 끝나면은 6월절에 대한 것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림자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곧 수장해서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알곡 백성이 나와야지 되죠? 네, 알곡 백성이 나와야 됩니다.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무슨 때예요? 수수 때예요. 첫 열매, 핵곡식, 곧 첫 이삭이 거두어지는 때가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절로 말하면은 가을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알고 백성을 양육하셔서 양육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을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도 주를 다 알게 될 때가 있다. 이 새 언약은 반드시 불법의 역사 이후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이 아니죠. 가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만이 진짜 유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첫 열매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수장절. 지난 시간에 스가랴 14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왜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 초림 때도 안 이루어졌고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열국 백성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스가랴 14장을 들어서 증거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이 스가랴 14장을 증거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 때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불의 불법 거짓말이 있는 곳은 진리의 성읍이요 시온이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레위기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라. 39절 읽겠습니다.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토지 소산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수장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이면은 먼저 수장해서 저장한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은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까지가 곧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이면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겠습니다.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7.7절 맥추의 초실절은 하나라고 했죠? 네, 맥추의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부활. 그래서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예요. 첫 열매. 고전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7.7절 또 하루 더해서 합 50일은 오순절날 일요일날 주일날 그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오순절 성령까지는 초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을에는 그 영적으로 추수 때예요. 그래서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어야만이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네, 추수 때가 되어야만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증거할 말씀은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에 하면은 그 한 해의 끝 무렵을 연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 알곡을 거둬들이는 때가 곧 영적으로 추수 때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첫 열매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매출절, 칠칠절, 또 수장절,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3차 절기를 지키라. 오늘은 수장절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이 아직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지금 불법한 야곱 신천지 재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거짓말한 거지 12장의 남자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아이가 오실 때가 아닙니다. 남자아이는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또 택함을 받게 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여러 나라 중에 벌릴 열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중에 누가 친다고요? 이방 나라 열국이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의 노점을 보면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죠. 네, 예루살렘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어디로 올라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9절에 대접을 쏟게 되므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영육 구원자도 나오고 영만 구원 받은 자도 나오고 영만 심판, 영육이 심판받는 그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바벨론까지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하실 때가 있다. 그때가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년 기간을 통해서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숭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죠? 네, 진리의 성읍이에요. 시온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는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만국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어디에? 예루살렘에 영계의 보좌가 함께하는 곳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그랬죠? 보좌라. 거기에 누가 서게끔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육계에서는 남자아이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14만 4천도 서게끔 되어 있죠? 그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럼 남자의 시대에도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열국 백성 중에서 남는 자가 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 애굽 족속 중에서도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창일함이 없으리라. 말씀의 피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영생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란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네, 애굽 족속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초림의 첫 열매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열매들이었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첫 열매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언제 지키느냐?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가 솥을 취해서 그 가운데 뭐를 담아요? 고기를 담아서 삶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는 것입니다. 삶게 되면은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다라고 했죠?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이 첫 열매들 14만 4천이 나오게 되므로 첫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함으로 어떻게 돼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초막절을 지킬 때 열국을 쳤던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숭배하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4장은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가 정해져 있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때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느냐? 새언약했느냐? 새언약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땅 끝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택함의 역사가 있고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추수때가 되면은 천 열매들이 알곡들이 나온다. 그때가 언제냐? 추수때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때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죠. 네, 종교 종말이다. 왜냐하면은 가라지와 알곡이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 추수때가 곧 세상 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 모퉁이 나라를 알기 위해서 마태이 21장 42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예, 예언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 목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끝 모퉁이 나라의 머릿돌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야만이 첫 열매들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죠. 예,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4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영접지 아니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11절에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왔어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계 보좌가 함께하며 보좌의 영들이 와서 추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가 언제 와요? 추수 때. 네, 추수 때는 언제? 계절로 말하면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예,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 모퉁이 나라를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1장 9절만 보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택하고 택함의 역사가 모퉁이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증거 전파하라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도 영적으로 가을의 때가 지나면은 저녁 밤이 오게 되었죠. 중세 암흑 시대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왔었어도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땅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부르고 택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시면서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를 붙드시고 택하시고 택한 자와 언약하시는 거죠? 네. 택한 자와 시편 89편 3절에는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택함의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4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손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찬송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새 언약은 처음 우리 새 언약이 열리면서부터 이 목자가 우리 성목사님이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사역을 받아서 양육해 왔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깨우치고 살리는 말씀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묵시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새 노래. 그래서 새 언약을 하면은 다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그러면 계시록 시대에서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땅끝 모퉁이 나라에 오시게끔 되어 있고 택함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택한 자가 언약을 하면 새 언약을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보좌의 영들이 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영들이 와서 말씀을 열어줘야지 되죠. 노래를 불러줘야만이 육계에서 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검은 고 소리가 새 노래죠. 예,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에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무엇으로 삽니까? 피로 사서 예수의 피죠. 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드려지는 이들이 누구예요? 첫 열매들이에요. 예, 첫 열매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죠.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씨죠. 마태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누가 뿌리러 오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심으로 좋은 씨 가진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이 첫 열매요. 첫 열매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이 역사는 반드시
어떤 역사 이후에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불의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불의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온전한 백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은 남자의 시대에도 첫 열매들이 나오지만은 5장 8절 내생물과 금제접의 역사를 통해서 향들이 금제접에 담기는데 이 향들이 성도들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이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죠. 씨 맺는 역사. 셋째 날에도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고 넷째 날을 통해서도 첫 열매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도 열매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면은 차례대로 이 첫 열매들이 달려야지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붙은 자가, 주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첫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묻이 드러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묻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땅이라 칭하시고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땅이 곧 묻인데 이 땅에서 뭐가 나요?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이 각기 종류대로 영적으로는 이 땅이 사람의 마음 심전을 땅으로 흙으로 비유하신 거죠? 네.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맺어요? 씨로 맺는 거예요. 이 씨가 거짓말이 없어야지 돼요. 참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창조가 이루어지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첫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다면 첫 열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시온의 백성이. 그래서 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이 그대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셋째 날에 이 비밀이 엄청나요. 창세기 1장을 통달하면은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한 거예요. 지구상에 어느 목자가 창세기 1장을 통달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섞여 있고 속이고 있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는 첫 열매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되라.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그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언약의 말씀으로 생용하고 번성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도 때가 되면은 저녁이 온다. 이 저녁을 오해해가지고 저녁을 다 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그런데 이 저녁에는 계절로 말하면은 어떤 계절이 돼야지 됩니까? 가을이 끝나면, 추수 때가 끝나면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에는 쉬는 때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을 만큼 맺어지면 셋째 날에 이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이.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때, 성령이 일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거두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20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겨울이나 안식은 잠자고 있고 쉬고 있는 때죠? 예, 쉬고 있는 때. 성령이 일하지 않는 때. 요한복음 9장 4절에 내가 가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오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열매 맺는 일, 추수하는 일이 끝나게 되면은 이 저녁에 누가 득세하겠어요?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득세하겠죠? 예. 또 다음 시대에 계시록 7장, 8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또 한 번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할 야곱 신천지는 계시록 6장에서 불가산 바이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때에.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이 뜻을, 여러 가지의 이 뜻을 성령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깨닫는 자를 통해서 알려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무조건 저녁은 배도다 라고 맞추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일하지 않는 때, 예, 그때는 가을이 지나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는 거예요. 또 겨울이 올 때가 있다. 예, 겨울이 올 때가 있고 다시 봄이 올 때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또 열매 맺는 역사, 인치는 역사가 있어짐으로 14만 4천 인치게끔 되어 있죠? 예, 14만 4천 그 인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태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되었습니다. 예, 실과 때. 예, 실과 때는 추수 때, 영적으로 가을이다. 예, 가을.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라고 했죠? 그래서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고, 저장하면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진다. 셋째 날에도 첫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찾았습니다. 계시록 이 첫 열매들은 어떤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열매들이 달마다 실과를 맺히게끔 되어 있죠? 예, 12조직이 세워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2지파, 계시록 14장 시대에는 12사도의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열매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계시록 5장 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들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22장 17절에도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가 생명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생명수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첫 열매들이 이제 때가 됨으로 나오게 되는데, 고전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였고, 고전 15장 23절에는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열매들이었죠? 예, 첫 열매들. 근데 이 첫 열매들이 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추수 때, 언제?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거죠. 이 곡간이 천국 곡간이에요. 곡간이 시온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시온에서 뭐 한다?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있어야지 되겠죠? 예,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없이 새롭게 다시 창조받아야지 된다. 다시 양육받아야지 된다. 다시 예수의 피로 세워납해야만이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신천지 백성들은 아무리 그 수요가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세언약할 수 없고 한 사람도 거짓말로는 첫 열매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저 불법한 야곱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진짜 남자아이가 오심으로 그때 14만 4천 첫 열매들이 거둬지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곧 추수 때인데 이 추수 때를 마태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추수 때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씨를 뿌리시고 추수 때를 약속하셨어요. 추수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추수 때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정해져 있어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첫 열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시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심으로 온전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첫 열매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밭에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더 뿌렸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더 뿌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랬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지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씨를 뿌리셨죠? 이 씨 뿌리는 역사가 몇 년 되었어요? 약 2000년 되었죠? 땅크 모퉁이 나라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씨를 뿌렸죠? 씨 뿌린 곳에서 첫 열매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5장 8절에서부터 새 노래 부르는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